안녕하세요.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일들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훌륭한 매듭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복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은 다 잘 예배 드리셨겠지요? 어제 저는 불순종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이걸 들으시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난 토요일 날에는 78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죠. 검사는 4만 몇천 명 했던데 780명 정도. 이게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 소멸된다든가, 방심한다든가, 방치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급속도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제하면 경제가 죽고 놔두면 코로나가 또 엄청나게 퍼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애매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참 애처롭기도 해요.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방역의 일을 그냥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쇼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백신이 없는데, 예방접종할 약에 주사기는 있는데, 주사기가 뭐가 필요해요? 약이 있어야 주사기가 필요한 거지. 주사 놓을 백신, 약이 없는데 주사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나마 그 주사기도 또 어지간히 주사기 선전해야 되더니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70만 개인지 얼마인지 다 회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이나 이런 것은 쇼를 하면 안 되고요. 이념을 떠나서 내 편이든 그거 떠나서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하다가 재미도 봤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는 백신이 없다 보니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망하게 생겼어요. 이게 참 공의라는 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의라는 게, 이게 참 절대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이 아니구나. 유리하게 이용했던 것만큼 또 불리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무능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도 그렇고 육신의 건강, 영적 건강도 잘 돌봐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우한 폐렴이지요. 그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려고 하는 영적 전염병은 거짓신앙이에요. 미혹.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강력한 육체도 강력한 면역력,
영혼도 아주 강력한 면역력으로 육적, 영적 이 전염병을 퇴치시켰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신 거죠. 육신을 입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요. 무슨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무슨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는 교회나 또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예요. 신약.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일하실 수 없으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을 상대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보내놓고는 예수님에게 전권을 다 주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고는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예수님을 보낸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임금님이 암행어사를 팔도로 보내잖아요. 경상도로도 보내고 전라도로도 보내고 황해도로도 보내고 그러면 임금을 대신해서 암행어사가 갔으면 암행어사는 암행어사를 보낸 임금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금님처럼 그 고을에 가서는 임금님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이 그러한 권한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임금님 행세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는 임금님처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왕이 암행어사를 선발해서 다 여기저기 보내놓고는 임금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그런다면 암행어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전권을 다 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다만 어떠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보내신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보내신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나타난 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그게 잘못됐던 거죠. 법을 몰랐던 거예요. 법을.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왜냐? 그건 구약에서는 맞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법이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